테레사 수녀에 의해서 운영되던 인도 캘커타의 어린이집인 시슈 바반의 벽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통해서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종종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다. 그래도 사랑하라.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 이기적인 동기로 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좋은 일을 하라. 당신이 성공하면 거짓된 친구들과 참된 적을 만날 것이다. 그래도 성공하라.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를 받을 것이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라. 당신이 여러 해 동안 만든 것이 하룻밤에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래도 만들어라. 당신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사람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도와주면 공격할 것이다. 그래도 도와주어라.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면 당신을 쫓겨날 것이다. 그래도 최선을 다하라. 아멘 하고 싶은 내용이지요. 우리가 바르게 살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면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하기도 하고요. 같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에게 정죄의 화살을 날릴 때가 있지요. 오늘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의를 위하여. 이 의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8복, 이제 마지막 8번째 복을 말씀하시는데요. 7번째까지는 그래도 수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뜻이 아닌 주님의 복이 이런 거구나 라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8번째 복은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잘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세상에서 복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그런 복을 받고 싶지요. 당연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죄를 확 뿌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받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극단적으로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을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걸로 알지 말아라. 검을 주러 왔다.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게 될 거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에 있다.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화평을 주러 오신 분 맞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회를 했잖아요. 예수님의 그 화평의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그 막힌 담이 무너지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디 무서워서 예수님 믿겠습니까? 아마 새 가족이 왔으면 잘못 왔다 하고 되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렇게도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6장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칭찬을 한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유다가 망해갈 때 거짓 선지자들은 안 망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는 계속 잘 먹고 잘 살 거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백성들이 다 그 사람을 좋아하지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망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망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싶은 백성이 누가 있겠어요?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지요. 진실만을 말씀하십니다. 진리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마태복음에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고 증거를 찾기 위해 애를 썼다라는 표현이 4번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이에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수십 명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를 의논하였던 것이지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의논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들이었고요. 율법을 잘 안다는,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조차도 함께 예수님처럼 고난받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을 것을 알고 계셨지요. 이러한 주님의 예언은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위한 고난은 세례 요한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참수를 당합니다. 스데반은 바울을 포함한 유대교 무리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참수를 당해 순교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순교의 시대는 주 67년경 네로 황제부터 313년 콘스탄틴 황제의 기독교 공인이 있기까지, 기독교가 더 이상 이단이 아니다라는 공인이 있을 때까지 약 250년간 긴 세월을 고난과 박해의 시간을 보내게 되지요. 특히 네로 황제는 잔혹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황제였습니다. 로마 시내에 화재를 일으켰고 그 불타는 로마를 바라보며 자기 성 높은 곳에 올라가 하프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재의 원인이 황제가 일으킨 것이었다라는 소문이 돌자 이 모든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씌웁니다. 성경에 불로 인한 심판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불태우기 위해서, 로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화재를 일으켰다라고 거짓 소문을 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식에 대해서 어린 아기를 죽이고 그 살과 피를 먹는 이교 집단이라고 거짓 소문을 냅니다. 서로 사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집단이라고 거짓 소문을 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원인은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황제를 숭배했거든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싫었기에 이러한 소문을 내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원형 경기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동물의 가죽을 씌워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요. 굶주린 사냥개들에 의해서 찢겨지고 죽을 때까지 그것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기둥에 묶고 몸에 왁스를 발라서 태웠고요. 이를 자신의 정원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박해 속에서 제자들도 하나씩 순교의 대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합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합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합니다. 바돌로메는 몸에 가죽이 벗겨지는 고통을 받으며 순교합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톱에 켜임을 당하면서 순교합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합니다.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팔매질을 당하고 목베임으로 순교를 합니다. 안드레는 에데사에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합니다. 요한은 밤모섬에서 고통 중에 외로이 순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를 당하며 순교합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떠한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당시 믿음의 선배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그 고난이 힘들어서 너무나도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너무도 온실 속에서 살다 보니 그 작은 고난에도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자신을 원망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난에는 대략 세 가지 종류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의 잘못과 실수로 인한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 간섭한다라는 것은 이제 어려움에 빠뜨린다라는 거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잘못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이로 인한 고난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끄러운 고난이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9절이에요.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나그네, 고아, 홀로 사는 여인들, 사회적 약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자, 그를 향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고난을 받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술에 취한 누군가의 차에 의해서 치이고 고통을 받기도 하고요. 또한 코로나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오늘날 생각지도 못한 억울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원인은 타인에게 있겠지요. 셋째는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가장 가치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불쌍히 여기시지요. 우리가 받는 고난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너는 좀 더 고난을 받아야 돼, 너는 조금만 받아야지, 너는 받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시지요. 시편 34편 19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의인에게는 고난이 없단다가 아닙니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 그것도 아주 많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힘쓰면 힘쓸수록,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고난이 많다라는 거죠. 에이, 그러면 적당히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시작이 비록 나의 잘못에 의해서 시작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십니다. 그 고난이 너무나 억울하면 하나님이 더욱더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고난이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살펴보면요, 어떠세요? 인생을 돌이켜보면 행복했던 순간보다 고난의 순간들이 더 많이 기억에 나실 겁니다. 야곱도 그랬어요. 130년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아마도 요즘 같은 시대를 산다라는 거 참 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옛날처럼 그저 그냥 가난하고 다 비슷비슷하게 살았더라면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설교 중에 종종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즘 같은 시대에 목회자로 사는 것은 정말 힘들다고, 정말 고난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난이지요. 악한 자들도 있고 정죄하는 사람들도 있고 수많은 판단이 횡행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목회자만 힘들겠습니까? 성도님들도 다 힘듭니다. 다 지쳐가고 피로 사회를 살고 불신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나와 함께 디모데야 행복하게 살자. 우리가 부자로 살자. 넉넉하게 살자.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냥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믿음을 제대로 지키면 지킬수록 찾아옵니다. 왜 너만 잘났냐? 왜 너만 특별하게 그러냐?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라. 좀 쉽게 넘어가자. 그런 말로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병사가 아니에요. 소속이 중요한 겁니다. 돈을 많이 가진 병사가 아니라, 탁월한 무기를 가진 병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병사는 고난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죠. 병사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피하고만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싸워야 되는 거죠. 병사가 놀고 있으면 나라가 위태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병사로 싸워야 하는 것이지요. 목회 중에 지친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의 권면을 받았습니다. 선배 목사님 다른 얘기 안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예수님을 위하여 함께 고난을 받읍시다. 예수님을 위하여 함께 고난을 받읍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거지요. 그 말씀을 듣고 참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받을 때 그냥 받기로 작정을 하시면 돼요. 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잖아요. 그런데 고난을 잠잠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받는 동일한 내용의 고난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좀 달라야겠지요.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고난 수준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겁을 낸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을 감당하는 병사로 살아야 합니다. 고난이 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선포할 때 고난을 받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고난을 받지요.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를 좀 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고난을 받습니다. 제가 가정 예배를 계속 강조했잖아요. 가정 예배 드리자고 했을 때 온 가족이 다 기쁨으로 호응하는 가정이 있다면 축복받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이 어때요? 가족들이 다 한 발씩 발을 빼죠. 저희 집도 그래요. 목사님 가정도 그런데 여러분 다 이제 한 발씩 빼려고 그러고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럼 또 제가 어떻게 해요? 화내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 얼르고 달래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게끔 합니다. 속은 썩지요. 그래,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믿음을 더 견고히 하려고 하면 소소한 작은 고난에서부터 큰 고난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자녀들이 약한 세력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고.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끔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격이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10절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일 것을 아셔서 11절과 12절에서는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자, 11절 제가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10절 말씀을 11절과 12절로 구별하신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길게 풀어서 쓰신 거죠. 때로는 우리에게 악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거짓으로 모함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낙심하고 학교도 직장도 교회도 가기 싫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받는 우리를 향해서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복이 있는가?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늘의 상이 큼이라.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하늘의 상이 큰 거예요. 우리가 핍박받을 때 하늘의 상이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선지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요,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죽인 그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싫으니까요, 체포합니다. 때립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이에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들이 옳게 여겨요. 그들은 대제사장들이죠.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고 여겨서 사도들을 체포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아라 라고 겁을 주고 내보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또 잡혀가고 또 맞겠구나. 이럴 수 있죠. 근데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5장 41절 함께 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고난을 받는 것, 채찍질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합당한 자로 여기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합니다. 이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내가 박해를 받았어, 내가 핍박을 받았어 하면서 서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박해하는 자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주 300년경 기독교의 신실한 지도자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 아르카디우스에 의해서 박해를 받습니다. 황제가 겁을 줘요. 예수 선포하는 일을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너를 추방하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답을 해요. 황제시여, 당신은 나를 추방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화가 났어요. 널 죽여버리겠다. 황제가 소리칩니다. 아닙니다. 그러실 수도 없습니다. 내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입니다. 너의 재산을 다 압수해버리겠다. 황제가 더 큰 소리를 냅니다. 황제시여, 그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재물은 천국에 있으며 거기는 그 누구도 침입하여 훔쳐갈 수 없습니다. 그러자 황제가 째려보며 말합니다. 너를 유배 보내겠다. 너는 친구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처절하게 외롭게 죽게 될 것이다. 빈정거리며 말합니다.
그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내게는 천국의 친구가 계시며 그분은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국 크리소스톰은 아르메니아의 시골 변두리에 유배를 보내어집니다. 그곳에서 급속하게 몸이 약해집니다. 황제는 너무나 그가 미워서 더 멀리 유배를 보내게 되었고, 유배를 가는 중에 결국 순교하고 맙니다. 이 크리소스톰의 답변 속에 오늘 말씀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병사들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은 세상에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결코 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은 때로는 바보 취급받을 각오도 해야 합니다.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은 때로는 가난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같이 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아무리 학대를 하고 고문을 하고 칼로 죽이고 톱으로 켜고 광야에서 유리방황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그를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이 있지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내용이 어떠하든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를 건져주심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를 맞이하여서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더 따르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박해와 고난받는 자를 복되다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 아픔, 정죄, 그 모든 상처까지 십자가를 위한 고난으로 승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기적인 만족과 유익을 위한 고난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고난으로 감당하며 기쁨으로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제1의 가족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총과 칼에 의해서 눌리거나 넘어지거나 아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하루속히 건져주시고 미얀마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